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답을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이 2주 지난 주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주 전에 부활절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사나흘 조금 더 지나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이 무렵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한 번에 확 퍼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이라도 좀 수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육신의 어머니니까 가서 새벽 미명에 찾아뵀단 말이에요. 근데 시신이 없고 천사가 와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살아나셨다고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가까이 지냈으니까 제자들에게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는 그 또 소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졌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스승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살아났다고 한다,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의리로라도 분명히 올라가 볼 텐데 그 소식을 뻔히 알면서도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해발 한 600m 정도 된 높은 고지대 예루살렘에서 11.2km 정도 25리 되는 그 엠마오로 의도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주에 우리가 뭔 설교 들었냐면 1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두 제자.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막 외쳤던 그때는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살아났다는 소리를 듣고도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그냥 예루살렘이고 뭐고 예수님의 뭐 제자였던 과거였던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들 행로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살폈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한번 보죠. 시작. 동행하여 주신 예수님. 여러분, 나 배신하고 돌아서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지요. 그런데 그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알면서도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찾아오시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는데 하도 이렇게 충격이 컸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여기 온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없었던지 간에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16절 말씀을 성경으로 좀 보죠. 화면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16절을 좀 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옆에서 말 붙이고 같이 걸어갔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셔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일부 예배 때도 내가 웃으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왜 웃으면서 성경을 2부 예배 때도 똑같이 웃음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몇 절 말씀까지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면 30절이 되도록 예수님이 옆에서 말 걸고 같이 동행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완전히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보 우습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말을 건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7절부터 조금 시간이 가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화면 좀 줘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죠.
두 사람이 도란도란 가니까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질문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지 슬픈 빛으로 얼굴이 변했더라.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마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인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처참하게 달리신 그것이 이슈 중에 최고의 이슈인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소식을 혼자만 모릅니까? 라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라고 말하지요. 무슨 일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내가 모른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키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 말을 참아보니 나사렛 예수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지켜보니까 말도 그렇고 하시는 일도 그렇고 뭐처럼 보이더라고요? 선지자거늘.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잠깐 멈췄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내 편처럼 이야기하고 그냥 위대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혹시 맑은 사람이 자기들을 예수 도당으로 생각할까 봐서 두려운 마음이 조금 담겨 있어서 선지자이거늘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20절 말씀 봐보세요.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냥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 보면 될 텐데 앞에다가 무슨 단어를 여죠? 우리. 예. 자기들도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짝 우리라는 단어를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제자들이라 조금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 거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요? 사흘째요. 다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다음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 두 분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이 여자분들이 가서 천사들과 만났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그리고 24절 이제 마지막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길 가는 나그네에게 한 말이에요? 옆에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습잖아요. 얼마나 개념도 없고 생각도 못 해봤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다고 생각했으면 옆에서 질문을 하고 서가지고 질문을 해서 대화를 도란도란 나누고 있는데도 예수님과 두 제자 글로바와 그 동행하는 사람이 개념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좀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그러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다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고 아니냐 하시고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뭔 성경 구절을 저렇게 많이 읽은가 모르겠다, 그냥 아이고 설교는 하지, 그렇게 생각하려면 몰라도 저는 읽으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나를 배신하고 간 사람인데 안 찾아와도 돼요.
그런데 속에 화도 나신 것 같은 것 아닙니까? 미련하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빨리 믿지를 아니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이 다 더디 믿는 이들이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이신 당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실 것을 충분히 옆에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본다면 첫 번째로 한번 1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부동산 설명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곳이 교회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자신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냥 엠마오로 개념도 못 잡고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쭉 설명해 줬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답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 안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충격을 받아서 오늘 제자들처럼 낙심하여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도 있고, 또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그냥 아직 다듬어지지를 못해서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깊이 촉수를 받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또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바라시는가에 대해서 촉수를 받고 살면 우리에게, 희망 없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고요,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우둔한 인생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항상 주의 말씀에 창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 66권에 우리가 이 뭡니까? 벌처럼 촉수를 받고 그 안에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또 강단에서 설교하면 아, 목사님이 이렇게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왜 내 신앙이 변화가 없고 내 신앙에 감격이 없고 내 신앙에 성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헤드십을, 그러니까 머리를 뭘로 둬야 되냐면 말씀에 둬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들어가서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모님에게 받는 여러분 이 라이프 스타일이 없습니까? 사고방식도 있고 가정의 이 가풍도 있고 또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질적인 그것이 있지요. 그러나 말씀에다가 촉수를 꽉 받고 내가 어떻게 살고 우리 집이 어떻게 되고 내 생각에는 어떻고 내가 배운 것은 뭐고 그렇더라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원칙이고 법칙이고 삶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수준만큼 우리를 키워주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경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한답시고 자기 방법대로 해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 나도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잘한 것을 하다가도 아니지,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지 않으셨지.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왜? 말씀이 왕노릇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낙심하여서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말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배신하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설명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깝깝한 인생들에게 뭐한 줄 아십니까? 30절 31절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30절 보실래요? 앞에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여러분 여행을 가면 좋죠. 근데 여행은 어떤 사람과 가라고 그러죠? 좋은 사람하고. 맞습니까? 저희들도 여행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방 배정해 주는 거 예민하거든. 뭔 말씀인지 아세요? 방 배정해 주는 거 예민하거든. 두 사람씩 방을 잡아야 돼요. 뭐 5월 첫 주에도 뭐 목사장로 기도회 충영교회 가는데 이 몇 분이 간다고요. 노예 안에서. 근데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방 쓰기를 원합니까? 나하고 안 친한 사람하고 방 쓰기를 원합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배신하고 예수님 부활했던 거 알면서 자기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 말씀 기억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가서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어쨌다고요?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3년 동안 살면서 보여주셨던 것을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빼어서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좋은 분이지요. 참 좋은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미운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알아먹지도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소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떠나버린 그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산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때처럼 똑같이 3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음식을 떡을 떼어 가지시고 평상시와는 똑같이 마지막 만찬할 때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줬어요. 어디에서 그들이 알아먹었을까요? 떡을 뗐을 때 알아먹었을까요? 기도할 때 알아먹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떡을 떼주는 장소와 기도할 때 그때부터 서서히 왜? 예수님의 기도 패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음식 먹을 때 그 패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부모로 살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고 아버지 엄마로 살고 형제간으로 살 수 있어요. 나는 목사로 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분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른다. 교육 차원에서라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 뭔 말씀인지 아실려나 모르겠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 예수님도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주셨어요. 31절 말씀 보실래요? 3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서 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야. 알아서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32절 말씀 좀 볼까요? 3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떠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간데가 없어진 그 상황에서 아까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뭐라 하냐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어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해주셨는가? 인제사 때늦게 깨달은 거예요. 뭔 말씀이냐?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때 많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나에게 이래라 할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말이 안 들렸어요. 그것이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떠난 다음에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이 마음이 안 뜨겁든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말이냐? 성경을 풀어서 공부하고 성경을 풀어서 그 말씀 앞에 녹아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르선 어떤 것보다도 어찌하여?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온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몇 대째 믿어서 교회에 앉혀놓는데 재미가 없어. 아브라함이 나하고 뭔 관계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다 내 말씀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잡혀서 꼼짝을 못 하겠더란 말입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거 쪽팔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죄악이 생각나고 막 눈물 콧물이 쏟아져서 압도해버리더란 말입니다. 다시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은혜가 돼서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제와 이런 은혜와 이런 성경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가정과 또한 친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하늘문이 열려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십니까?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 주셔요. 사람이 천마디 만마디 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위로받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삶의 모든 지혜와 또한 삶의 모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성도가 성도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이고, 이 성도가 강한 믿음으로 용사가 되어주게 하는 것도 말씀이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도 말씀이며, 이 말씀에 사로잡힐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들고 있는, 오늘 들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안 들고 오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창념할 뿐만 아니라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공부하며 그 말씀을 탐익하셔서 우리 안에 왕노를 하시는 것이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죄악이나 내 세상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힌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 그리고는 저들이 엠마오에 다 다다랐습니다. 대화를 하고 쭉 하다가 모르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두워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안 가고 더 지나가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께 권유를 해요. 인간적으로 깨닫기 전에, 선생님 날이 저물었는데요, 여기서 식사하고 가시지요. 그렇게 좀 쉬다 가시지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셔서 아까 떡을 나누고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눈이 띄어졌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할 것이 뭐냐면 2번 한번 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식사하는 체험과 경험이 그들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띄어졌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이걸 주석으로 내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호쿠마 주석에 보니까 그로바 일행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첫 번째, 식사 이전까지는 낯선 타인으로 생각했다. 두 번째,
갑자기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와닿았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왕성해야 되냐면 기도가 왕성해야 됩니다.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명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기도의 줄이 약해지면 저는 걱정이 됩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기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기도하는 곳이 많아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길러야 되고 기도하면서 사업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가정 꾸려야 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빠지면 보십시오, 구역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육에 5명이 있다라 합시다. 근데 물론 각자가 기도하겠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한둘이 있다라 합시다. 그분도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똑같이 가정생활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이게 사명을 감당해 가지만 그분들은 그냥 일반인들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너무 좀 과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나 똑같냐면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시죠? 세렝게티 초원에 얼룩말 하나가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어미 얼룩말이 새끼를 낳으면서도 누구를 의식하냐면 맹수들을 의식합니다. 왜? 혹시라도 와서 잡아먹을 거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보초를 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보호막을 안 갖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제 시작해도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아까 강조했으니까 떡을 받아 먹을 때 눈이 띄어졌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떡 한 조각을 나누어 주면서도 그들에게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로 살면 변화의 체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설교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면서 삶 속에 묻혀버리고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무엇과 똑같냐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습니다. 가시 엉겅퀴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역사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똑같이 눈뜨고 행동을 하지만 계속 내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계속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내리막길을 갔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숙제입니다만은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내리막길을 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이상 제대로 예배 생활을 못했습니다. 기도 생활도 못했습니다. 과거에 사명자로 과거에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분들도 여러분 본의 아니게 그랬습니다. 회복한다고 노력도 했습니다. 코로나 풀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너희가 청기는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용서하십시오. 개인적인 이야기. 한 10여 년 전에 구하나사가 왔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갑자기 입이 돌아갔습니다. 구하나사가 왔는데 지금 10여 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쪽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먹먹합니다. 아예이오를 혼자서 합니다. 여러분 저는 5주 만에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 따님이 아기를 낳고 스트레스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구하나사가 왔습니다. 그분 1년 지났는데 의사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못 고칩니다. 그냥 약간 삐뚤어진 상태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큰 질병도 아닌 구하나사가 5주 만에 돌아와도 10년이 지나도 이 징후가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이 날씨가 안 좋으면 오는데 3년 동안 전 세계 교회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 생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후가 이제는 겉으로 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청기는 분별하는데, 우리 교회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지요. 그분들 보면 조금 몸이 안 좋으면 내가 나가면서 그럽니다. 집사님, 얼굴색이 안 좋으셔요. 조금 쉬셔야 되겠다.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날씨만 이렇게 구져도 이게 다리가 안 좋고 그런답니다. 하물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이상을 예배를 정상으로 못 드리고 회복한다고 했지만 후유증과 영적 데미지가 회복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이번 주에서 온라인 예배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주셨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감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라졌습니다. 찬양, 기쁨,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던 성령님의 역사도 큰 충격으로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눈이 어두워진 상태는 우리는 아닌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식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내려왔던 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4번 한번 읽겠습니다. 4번 4번 띄워주시죠. 시작.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두 제자들. 여러분, 두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진짜 순수하게 뜨겁게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혹시 내리막길을 가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가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르막길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리막길을 가지 말고 올라오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배하는 자를 나는 찾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원수까지라도 섬기며 찬양하는 곳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고 감사하는 곳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와 눈물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눈물은 언제 말라버렸습니까? 왜 말라버렸습니까? 그러면 왜 눈물이 지금은 안 나오는 것입니까?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일찍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전역을 3번이나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해 보려고 했더니 우리나라가 저 땅끝에서부터 저기 철책까지 남한만 생각할 때 한 600km 된다 합시다. 못 될 것 같아요. 한 600km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는 길이가 8,000km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몇 배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넓이는 우리나라는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아프리카는 7,360km.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래에서 위까지도 우리나라보다 수도 없이 크고 좌에서 우끝터리도 우리나라보다 수도 없이 큰 나라입니다. 거기를 3번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는 그곳에서, 길도 없는 곳에서 아프리카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곳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딱 2가지 목표였답니다.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 일했답니다. 그런데 처음 아프리카를 마음먹고 들어가셔서 횡단을 하는데 사자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한쪽 팔이 다 뜯겨져 나가면서 한쪽 팔이 거의 불구가 된 상태로 그런 몸으로 고난을 겪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식이 자기가 파송해 준 나라 영국에 들린 겁니다. 영국 사람이었나 봐요. 영국의 많은 분들이 그를 걱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영국에 돌아오셔서 쉬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계승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오라라면 안 올 것 같으니까 글래스고우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초청을 해서 명예학 박사를 주고, 성교학 명예학 박사를 주고,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생활하도록 딱 모양을 갖추어 가지고 초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돌아오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박사 받고, 그리고 그 제안을 하니까 명예학 박사를 받고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그 고난과 질병, 온갖 문제가 있는 곳에 왜 다시 가려고 하냐고. 죽음과 죽음의 위협이 곳곳에서 돌아다니는 곳에 왜 가려고 그렇게 자청하시냐고. 그렇게 말할 때 리빙스턴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길동무로서 원시림과 광야와 함께 걸어가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실 겁니다. 강연하고 다시 사명지인 아프리카로 미련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의 복음 전하다가 길게도 못 사셨더라고요. 60세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돈의 유혹도 넘어가고 세상의 유혹도 넘어가고 화려한 것에 넘어가서 그쪽에 딸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다가 엠마오로 가자, 이제는 이거 스승이 없지 않냐, 아유 스승이 죽었는데 뭘 할 거냐, 좌절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배신하고 깝깝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떡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과감하게, 그곳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는 것이 성도와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사 될 때는 큰 교회 목사님 좋아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그런 목사님 훌륭하게 보입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든가 이제는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저분이 저렇게 쩔뚝거릴까? 들어보면 교회 짓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그렇게, 왜 저분은 저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장애가 있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나오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못합니다 하는 그 말씀 속에 고개 숙여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큰 호텔들을 갑니다. 아침에 조창기도에 가면요, 조창기도에 가면 유명한 경제인들 와가지고 나름대로 꽤나 분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기사 데리고 비서 데리고 세단 타고 와서 촥 내릴 때 굉장히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면 사명지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기쁨인 줄로 알고, 어떻게 마음에 들 때만 살 수 있답니까? 내 마음에 다 흡족할 때만 살 수 있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 지면서 찬송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간 성도들이 무엇하고 있는가? 33절과 35절 읽고 마치지요. 다 같이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더랍니다. 옛날처럼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있더랍니다. 34절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봤다,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35절은 크게 읽읍시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말하더라. 우리도 길에서 몰라봤는데,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떡도 띄워주셨는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기도하시고 떡을 먹다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성령 받아서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올라갑시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이왕 섬기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때 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처음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중앙장로에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했습니다. 부족한 것도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순수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했고 생명 다하도록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헌신했사오니 그 길로 걸어가는 부족한 종과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